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여기에 있는 큰 바위를 한번 이렇게 밀어서 옮겨봐라. 이 바위를 보니까 뭐 누가 와서 그 바위를 밀어도 꿈쩍할 것 같지 않은 엄청나게 큰 바위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다. 팔 걷어붙이고 매일 그 바위를 한번 굴려보려고 있는 힘껏 아무리 해도 꿈쩍하지 않겠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근데 아무리 이 바위를 옮겨보려고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몇 날을 그 바위와 씨름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저 마음 저 밑바닥에서 제가 슬금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거 시켜가지고 아니 내가 이거 쓸데없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왜 괜히 엄한 데 힘쓰고 괜히 시간 낭비하고 괜히 쓸데없는지, 도대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지. 아니 저 바위가 내가 민다고 굴러가겠어? 참 시킨다고 그것도 어리석게 이렇게.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나님 찾아갔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랍니다. 하나님 저 포기합니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꿈쩍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안 할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될 줄 알면서 왜 나한테 그거 시키냐고 막 버럭 이렇게 화를 내는데, 근데 한번 네 몸을 봐라. 내 몸이 병약했으나 네가 그 바위와 씨름하느라 너의 몸은 강해졌고 너가 나의 말에 순종했으니 너는 내 기뻐하는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종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뻔히 안 될 것 같은데 뭐하러 기도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믿고 태산 같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문제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내가 의심해서 기도하나 보다 라는 마음이 또 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소리로 더 열심히 목에서 쉰소리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그 문제는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태산처럼 꼿꼿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문제 앞에서 오늘날 정신을 차리는 거죠. 에휴, 기도한다고 산이 옮겨지나? 봤어요? 기도해서 산이 옮겨진 사람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래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한다고 산이 옮겨지겠습니까? 저는 기도해서 산을 바다로 옮겼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산을 옮겨보겠다라고 하는 기도는 괜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산을 옮길 수는 없어도 그 산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산 같은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인생을 덮쳐도 내 인생이 죽지 않고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그 태산 같은 문제가 산사태가 되어 내 인생을 덮쳐도 거기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제안을 조심스럽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만약 그 소돔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 성을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건 너무 부당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히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가소롭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만약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근데 아브라함도 자신이 없었는가? 깎아요. 45명은 안 되나요? 45명 되지? 그럼 40명은 내려가요. 30명은요? 20명은요?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 10명은 안 됩니까? 여러분, 하지만 소돔성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브라함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봐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에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아니까 계속 깎은 거 아니에요. 그 소돔성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성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다.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겠는가? 있을 리 없다는 거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겠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게다가 그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작정하셨으면 이유 없이 그 성을 멸망시키시려고 하진 않으셨을 거라는 거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소돔성이 조금이라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성을 심판하실 리가 없었겠죠. 물론 시간이 지난 과거의 미래의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회개시키라고 보내신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안 가겠다고 정반대로 도망가는 요나를 잡아다가 기필코 그 니느웨에 보내서 그 성을 회개시키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소돔은 이미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가망이 없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잖아요. 끈질기게.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끈질긴 기도는 그러나 실패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괜한 기도를 한 것일까? 애초부터 소돔을 위한 기도는 너무 어리석은 기도였던 것일까? 너무 세상을 낭만적으로 본 철없는 너무 순진한 사람의 기도였던 것일까라는 거죠. 만약 아브라함의 기도가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순진한 괜한 기도였다면 성경은 이 기사를 이렇게 길게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실패한 기도처럼 보이고 괜한 기도처럼 보이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성경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통하여 그가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 아브라함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배워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배워 그는 그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소돔만 그렇겠어요? 어딜 가든 다 소돔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소돔과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어딜 가든 다 소돔의 부스러기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아담은 조금도 동화되지 않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소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신앙을 지킬 힘을 얻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배웠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게 부패한 성이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패한 성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몇 명이 살고 있었을까? 어쨌든 10명이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겠죠. 설사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10명 때문에 그 부패한 성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배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도 없는 죄를 짓는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할 만큼 아주 심각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를 품죠. 세상에도 없는 그런 심각한 죄로 물든 교회이지만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너희들 안에 은사가 있다. 너희들 안에 사랑이 있다. 라고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품잖아요. 그 긍휼을 아브라함이 배워요. 그래서 율법으로만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그 은혜로 세상과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힘을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기도는 괜한 기도였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의 기도의 출발은 소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도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그는 마지막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냐면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내용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걸 또 모르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다 알고 오셨어요. 다 알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갔다가 아버지가 너 죽어야 돼 라고 뒤늦게 알고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한 기도가 아니라 보내실 때부터 너 세상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가라 하고 예 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4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에서, 요단 근처에서, 감람산에서 4번에 걸쳐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고 준비시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는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실 때 붙잡고 만약에 주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제가 주님을 꼭 지켜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서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나라. 사탄아 물러나라. 그거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서는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여러분 말씀해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예수님께 힘을 보탰다라고까지 나와요.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겟세마나의 기도는 응답되어서는 결코 응답돼서는 안 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 왜 기도하셨을까? 죽으러 오신 분이 왜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을까? 그냥 그렇게 알고 오셨으니까 그냥 순순히 가시면 되는데, 그리고 결국 응답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지만 응답받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이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 응답될 수 없는 기도, 응답되어서는 안 되는 기도, 그 기도를 예수님은 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응답도 하시지 않을 것이면서 천사들을 보내어 왜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보태셨는가? 왜?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것이 그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기도한다고 다 돼? 기도를 왜 해?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안 될 걸 왜 기도해? 라는 말들을 하죠. 여러분, 내가 질병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 질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질병에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그 질병에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떨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비록 안 됐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인생에서 질병도 필요하고 실패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도 질병도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이 되는 질병, 그 약이 되는 실패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으로 주셨는데 내가 그 약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약을 쓸 때 무조건 약이 좋다고 해서 좋은 약을 쓰지는 않아요. 환자의 상태를 보고 그 환자의 상태에 맞게 약을 쓰지 않나요? 어느 환자가 병에 걸려가지고 약을 써야 되는데 그 환자의 상태가 과연 이 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좀 보잖아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이 환자가 이 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가 아니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 썼다간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안 쓰거나 아니면 아주 약하게 쓰죠. 약하게 쓰면 효과도 미미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삶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내 삶을 고치시기 위하여 약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게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실패일 수도 있고, 때로는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감당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약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번 약 썼다가 이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약을 안 쓰세요. 약 안 쓰면 좋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약도 그러면 하나님이 약은 쓰긴 쓰시되는데 약을 약하게 써요. 그러면 여러분은 치료의 기간들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여러분이 강해집니다. 기도해야 약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가요? 근데 오랫동안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분투하며 그 문제와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헌신을 다해 기도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기도했는데도 도무지 달라지지 않고 도무지 움직이지 않고 소용이 없는 걸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혹 드시나요? 네, 기도해도 어쩌면 그 문제는 계속 여러분의 인생 안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변해도 기도하십시오. 달라지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바위를 굴려보려고 온 힘을 다해 힘을 썼는데 여러분, 바위가 얼마 움직였냐를 재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강해졌냐를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변했는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보지 마시고 내가 이 문제로 인하여 주 앞에 기도했더니 내 심령이, 내 영이 얼마나 강해졌는가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모든 문제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치실 만큼 여러분이 더 강력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